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셈도 받고 예수님의 시험산도 보았고 또한 삭개오도 보았고 여리고에서 오늘은 이제 여리고 예수님이 디메오의 아들을 만나주는 사건을 좀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여리고는 대단했다 했잖아요. 가장 고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여리고라.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 삭개오, 엘리사의 셈, 또 예수님의 시험산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여리고에 바로 유치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행적이 또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디메오란 뜻은요 존경이란 뜻입니다. 명예, 존경. 그러면 뭐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존경과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름을요, 하찮은 이름을 아예 짓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과 명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디메오, 아버지 이름 뜻이. 그런데 이 아들은 아마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름 자체가 이렇게 거명되지 않는 것 보면은 바로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그런데 자, 아버지가 존경과 명예인 반면에 아들은 이제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걸하는 거지 바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바로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내치고 내보내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름 자체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은 바로 소식을 듣는데 참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소식을 접하죠. 그 접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에? 여리고에서 오셨는데 이제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뭐합니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서 소리 지르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죠. 아,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그 메시아는 누구의 씨로 와요? 다윗의 씨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흐를 것이고 절른 바리가 정상대로 이고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복음이 가난한데 전파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지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면서 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얘기해서 뭐요? 시력을 다시 회복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따라요? 이제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렇죠.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항상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서는요 벗어버리고 신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모여 바로 존경과 명예로 회복된
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돼.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리고 이 바디메오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뭐 모르면 안 됩니까?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회복시키든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든지 꼭 그 역사를 하셔요. 가시는 곳곳마다 그러세요. 오늘도 여리고에 누구 만나신 거예요? 바디메오 만난 거죠. 디메오 아들을 만나서, 그렇죠? 바로 여리고에서 디메오 아들을 만나서 바로 회복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잖아요. 부르라. 그를 불러라. 내게로 오라게 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좀 명예를 부르면서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뭐한다? 부르신다. 이처럼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아들을 만나 바로 뭐예요? 회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 바디메오 만남 사건을 알아야 된다. 반면에 이러한 여리고의 바디메오 만남의 사건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중요한데요. 그럴 때요, 이런 사건들, 예수님이 일어난 놀라운 행적들을 모르고 나는 그냥 상관없어, 믿지 않는다. 그러면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죠? 책망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 일어날 때 고물에 누워서 주무신데도 저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느냐? 이처럼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게 되고요. 또 같이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사실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다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왜요?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여리고, 그렇죠? 바디메오 만남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충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 없는 거 맞습니까? 이걸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요, 엉뚱한 대로 갈 수 있고요, 이상한 대로 빠질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긴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까? 그렇게 하고 고민해봐야 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죠? 같이 읽어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꼭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마다 다 뭐했느냐? 다윗의 자손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 지금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그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 안 된다? 이 지금 바디메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하니까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냥 겉옷도 신분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거짓 신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경과 명예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찰나잖아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소는 임자를 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 나귀는 자기 신에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도 못하더라. 오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넘기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요 족보 계보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렇죠.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한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을 싫어해야 되니까. 네 마리아 대륙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다. 예수라 예수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씨로 온다고 했다고요? 같이 볼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그렇죠? 누구의 씨로 와야 돼요? 다윗. 그럼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 베들레헴에서.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고 바로 그것이 애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 예수님께 나올 때 꼭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여자가요 자기 딸이 그렇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똑같이 바디메오 고백과 똑같이 하잖아요. 소리 지르려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요 협박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면 안 믿어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알아.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란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왜? 누가 구원한다고? 다윗의 자손.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한 것처럼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고백했던 것처럼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이미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바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바로 이제 마르다도요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마르다 그래서 마리아 그 오라버니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짜 예수가 세상에 너무나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요. 여자 예수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여자 예수님도 있어요. 여자 예수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잘 모르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과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합니까? 야, 이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 맞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항상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러면 진짜 그분이 부활한 걸 믿겠다. 근데 예수님 쫙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음이 복이 있도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가 봐봐. 네 눈으로 와서 봐 확인해라. 그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면서도 진실한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알기를 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최선을 다해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처럼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택했다. 너희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알고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너희들은 입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의 후에도 그런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나밖에 없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 보니 깨닫고 그때서 보고 놀라가지고 아 예수님이 쉬었다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온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또한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이신 줄 알고 쫓아왔습니다. 두루터 통지해요. 수많은 병자들한테 부르는 거죠. 야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냥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손을 대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그 사람 다 뭐 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바로 이처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요. 예수님을 그만큼 중요한 게 예수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여리고 바디메오 만남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소원들을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들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의 경우에 바디메오가 주님한테 뭘 하라고 그랬으면 영원토록 뭐요? 죽는 날까지 맹인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앞에 바로 내 사연을 상황을 사건을 처지를 부르짖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도움이요? 아니요. 사람의 도움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세상의 도움도요. 한시적 일시적 제한적이고요. 유한적이지 영원한 것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경우에 이 맹인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 급할 때는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불 났는데 불이야 그러지. 불이야 이래요?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야 그러지. 도둑이야 이래요? 안 한다 이 말이야. 뭔가 급할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가운데 재난 가운데 절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같이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뭐야?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자기 소원은 뭐예요? 돈 달라는 겁니까? 예? 좋은 집 달래요? 아니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보는 거. 바로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니까 주님은 보게 했어 안 했어요? 보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원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염도 없는 거. 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 이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해주시면 천하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다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다 뭐한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들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사 우리를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다 누구께 다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면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고쳐주셔요. 내 하나님이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성산에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이미 출애굽 때 보았어.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탈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 하잖아요. 그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 보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쉽게 재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늪지대에 빠져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시대에도요.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딱 한 가지밖에 한 것 없었습니다.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서 한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어 안 했어요? 구원했어요. 12사사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디모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내게 뭐 하신다? 응답하시리다. 믿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간 것 같지만요.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의 그 비유는 한 부유한 재판관 이야기잖아요. 하도 사람이 귀찮게 하면 뭐예요? 그거 들어준다. 근데 왜 그런다고 히브리인들은요?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을 외면한다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한다는데 뭐 하나도 해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한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모든 크고 작은 나의 소원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 참 성경은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나의 마음의 소원도 뭐하고요? 들어주셨고요. 나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셔야 참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우리 가르쳐줘요.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절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시편 21편 2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예,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앞에 부르짖는 바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구가요. 솔로몬 성전 건축과 봉헌식 때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요. 솔로몬의 유명한 봉헌식 기도문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소리 질러서 소리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처음에 이렇게 외치면서 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서 부를 때는 소리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말은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크게 외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소리내어 크게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열정이라고요. 매달리는 자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적당히 그거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도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한다? 내게 뭐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제는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께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여리고 바디메오 사건은 만남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부르짖고 이럴 때의 삼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데 믿음 없이 부르짖는다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한테 부르지 뭐 그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된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는 진실된 믿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 그냥 내용적으로만 믿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은 일어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사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바로 선조들이 뭐예요? 일상하고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우리도 후손한테 늘 뭘 남겨주냐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만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니까. 믿습니까? 누가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디메오는요,
아들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뭐가 구원했다고요? 뭐가? 믿음이요. 그런 게 부르짖고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99.9%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믿어야 돼요? 100% 순도 있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된 믿음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는 의심이 가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불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처럼 완벽하게요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왕이 새벽 미명이에요. 간 거예요. 왜? 혹시 다니엘을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았으면은 내가 만나러 가서 먼저요 밤새 잠을 설치면서 잠만 자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러면 말은 뭐예요? 다니엘 이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굴에서 올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는 다니엘이 자신의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요 이방의 왕인 그 왕이 바로 고백하고 간증할 만큼이요 이런 역사는 결국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 이야기예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백부장의 그 신하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극 칭찬하잖아요. 뭘 보고 칭찬했어요? 믿음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해라. 일어나는 네 제사 받았다면서 네 병상을 들고 가라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요. 진실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 뭐가 구원해요?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요. 다 회복시키는 것이고 치유가 회복도 되고 치료도 되고 고침받고 낫게 되고 뭐가요? 믿음이요.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음에 미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구원이고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회복이고 누구에게나 믿음은요. 바로 정상적으로 다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믿음의 정도가 척도가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90%냐 99%냐 아니면 100%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몇 퍼센트를 요구한다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입신을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그런데 딱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 진짜 100%를 믿어야 된다. 99.9%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진짜 100% 믿는다. 하늘나라 가신 분이요. 그분이 입신하고 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한 고백입니다. 하세요. 몇 퍼센트 믿어야 돼요? 100% 믿어요. 믿는 척이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천국의 입성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100%를 믿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돼. 태도가, 자세가. 그렇죠. 악한 양심에서 뭐요? 벗어나고 몸은 뭐요? 맑은 물로 씻음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 받았는데 씻음 받았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퍼펙트한 믿음으로 누구께 나가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바디메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 태도가 결국은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렇지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갖고 있으라고요? 자기 스스로 갖고 있어라.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형이나 형제나 자녀들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죠. 스스로. 나는 옳다 하는 말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으라고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고요? 스스로 갖고 있으라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아무쪼록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멸망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건 반대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자기들의 찾는 자 상 주신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상은 없더라도요, 하늘나라에서는 반전의 역사라요. 우리는 큰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실 것을? 상 주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요, 영원한 세계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물리적인 복도 주셔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가서가 진짜 중요해요. 영원한토록 그 상을 누리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계시록에도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해 줘요. 마지막 재림할 때도. 네가 끝까지 나를 어려운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를 믿는 그 인내가 내가 보았다.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반열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체크해봐라. 점검해봐라. 그걸 확증해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식이다.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절대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건너가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심는 대로 거두고요. 그에 따른 상응한 상벌이 있고요. 이 땅에서 고통과 이 땅에서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면요. 따라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은 0%입니다. 0%.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시작.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을 봅시다. 축복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렇죠. 화평을 누리는 관계.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제자로서의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바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같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 같이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은 인정받고 대접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도 시작.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소원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가족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그냥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고 나면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결단해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이런 놀라운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볼까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 또한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게 되는 축복,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요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셔요. 왜?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니까. 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없이 화평을 누리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받았고 넓은 곳에 세워지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저히 불가능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100%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남다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 아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영원하시고 한없이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아버지 크고자 한 모든 소원을 주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믿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는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선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영역 위에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과 자녀선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